새해를 맞아서 말씀을 좀 더 우리 기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말씀으로 이 기도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어떻게 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말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오순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시작할 때 보리가 처음 익은 그런 첫 이삭을 베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부터 이제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면 모든 추수를 다 마치게 됩니다. 즉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 시작되는 이 보리 추수의 이 완료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7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77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77은 49 더하기 1 하면은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른 거죠. 여기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열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 하게 되면은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0일 후에 맥추 감사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데 이것이 바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즉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그 구원의 추수가 완성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부활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이삭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첫 이삭으로 드리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첫 이삭으로 시작된 구원의 추수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날에 이뤄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날도 역시 다른 날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그날도 역시 다른 날과 동일하게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다른 날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시대에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날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오순절 오순절 그렇게 부르는 날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이렇게 얘기해요. 호련히. 호련히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갑작스러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기도드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는 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간구할 때 그것이 오순절날 그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모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부릅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소리가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 소리, 여러분 우리가 방 안에 있을 때 바람 소리가 밖에서 쌩쌩 들리면 어떻습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지요.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태풍이 불어올 때와 같은 그런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들려왔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어오고 있는지, 물론 그들은 지금 그 안에서 바람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소리였던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바로 그것이 그들 귀에 들렸던 것이죠. 예전에 다른 날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 속에 이 바람 소리가 들려서 그들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공기를 의미하고 또 다른 말로는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날도 여전히 다른 날과 똑같이 기도하러 모인 이 사람들 가운데에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하고 강한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것이 그들 가운데 들려오면서 그들의 기도가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혀 달라지게 만드는 요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문을 한 번을 더 본다고 해서 달라질 리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기도를 표현할 때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과 같이 진행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전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이 공간이 바람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보여진 현상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럽니다.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불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작불을 이 불을 붙여보면은 거기에서 불길이 막 일어나서 빨간 불길이 막 바람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불길이 하나씩 갈라지면서 막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 혀라고 부르는 겁니다. 불길이죠, 불길. 그런데 이 불길이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너울너울 거리면서 이 불길이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러니 이 각 사람 이 머리 위에서 지금 불길과 같은 것이 계속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불길이 일어나서 활활 타오를 때 그때 그 불길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우리는 옛날 산불 조심하자 이러면서 혹은 이 집에 불 조심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이 얼마나 놀라운 불길을 일으키게 되는지. 그런데 꺼진 불이 아닙니다. 지금 최고로 불길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최고로 올라와 있는 상태, 이 상태는 무엇이라도 태울 수 있고 녹일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엇이라도 태우고 무엇이라도 녹일 수 있는 상태, 그러한 강력한 불길이 하늘로부터 너울너울 춤추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이 역사하는 현상, 이 모습은 성령 충만함을 표현하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각 사람에게 있었더니,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빈틈이 없이 채워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령이 우리 속을 채우는데 빈틈이 없이 가득 채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무엇이든지 불태우고 무엇이든지 녹여버리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임하니 이 각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역사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약속과 혹은 소망과 혹은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도들이 이전까지 해오던 대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호련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15년 우리가 금요 기도회 예전과 동일하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회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련히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다면,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그리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불길로서 임하신다면, 아니 그 나타나는 모습과 현상은 반드시 이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임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강력한 소원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